3월 13일 금요일 저녁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제 생각과 묵상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매일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제 그냥 개인적인 인상을,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편에는 그래서 제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33절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에게 먼저 갔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고 근데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이 사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필리포스 2세죠. 그 필리포스랑 이 빌립이라는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빌립이 이제 베세다 출신이란 말이죠. 유대 출신. 그러니까 이게 유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 빌립이 어떤 헬라와 유대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좀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기서 좀 모티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빌립은 그런 사도로 많이 묘사가 되죠. 뭐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헬라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서 통역가로서 활약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선 조금 성경과는 다른 좀 실생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좀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번역기를 요새 번역기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번역기를 돌리면 이제 사업이나 관광 같은 것들은 이제 다른 외국인들이랑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시대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통역기로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 한국으로 이주해 온 외국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통역기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옛날보다 훨씬 편했죠. 어쨌든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교라는 것은 상대방을 알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속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뭐 필리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그럼 따갈로그를 배워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 전도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영어를 배워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과학 분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그들과 어떤 공유된 언어로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학창 시절에. 예. 이렇게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구절들 보면 뭐 23 절에서 26 절까지 말씀 그리고 네, 27 절에서 33절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23 절에서 26절 말씀에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미랄이 있는데 미랄이 그냥 미랄 하나로 살아 있으면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고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섬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근데 사실 여기서 나타내는 바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많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여러 명으로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밀을 심은 데선 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심은 데선 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씨앗과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이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실체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이미 그 씨앗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밀이라는 연속성, 유사성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종자 같은 분이시죠. 첫 번째 종자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열매들이 생겨나고 그것들 중 일부가 다시 또 종자가 돼서 그 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종이 있어요. 어떤 스피시스가 있는데 그 종이 계속해서 어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과연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잡초 같은 것들 있죠. 잡초는 번식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돼서 잡초들이. 근데 그 잡초가 과연 막 우리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존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엔 그 종이 어떤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그 종이 살고 있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거고, 그 변화를 좀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유익한지는,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다시 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종자로 쓸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새나 동물들이나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야 될 그런 종자도 분명히 있다는, 그런 종자가 아니고 그런 열매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 유익한지는 열매의 많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도들 중에서 물론 전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약간 죽는 미랄의 역할을 하신다면 다른 성도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밀이시고 네, 미랄이 죽고 다시 또 많은 미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많은 미랄은 우리고 그 하나 죽은 미랄은, 첫 번째로 죽은 미랄은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름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우리 또한 귀히 여기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과 함께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는 이 또한 아들로 보신다는 뜻이죠. 왜냐면 밀 심은 데서 밀이 나오니까 아들이 죽고 아들이 살아났고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도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물론 그 차이는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의 이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봐야 될 것이고 좀 특별한 아들이시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자는 아니고 그죠? 그 뒤에 이제 그분을 따라서 아들이 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큐티는 조금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끝으로 오늘 저녁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도 말씀과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은 바로 잡아주시고 오늘의 묵상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